지난 주일에 제가 참 이 목회자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귀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들이 있는데 어떤 한 젊은 가정이 크게 사기를 당해서 모아왔던 돈을 다 잃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망연자실해서 참 괴로움 속에 있다가 아내가 몇 주 전에 11장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강의하면서 이 가야바가 악한 의도로 자기의 이 말을 그냥 던진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봉사로 사용하셨다. 이 말씀을 상기를 시켜주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또 남편이요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함께 서로 밤에 나누기로 결단을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참 목회자로서의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이런 귀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이신가 함께 말씀을 보았었죠. 이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으로서 또 십자가로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많이 보여주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따라가야 할 영광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가 만든 작품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십자가가 만든 작품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찾아가서는 예수님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이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종종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비록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통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류의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제자인 빌립에게 찾아가서는 예수님을 아련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 우리도 이분을 아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요청을 받고서 빌립은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이 이방인들의 요청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실 것인가? 함께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저라면 누가 면담을 요청해 온다면 본다 내지는 안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 이방인들의 면담 요청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남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내 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드디어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라고 했었죠.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이제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르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24절은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4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한 알의 밀알 죽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될 많은 열매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그 결과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34절에 건너가서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해설에서 보듯이 이 죽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 이끄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여러분, 말씀의 문맥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좀 뵙자고 면담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면담 요청에 주님은 내가 보겠다 보지 않겠다 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야기를 줄곧 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지금 이 대화가 동문서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자,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볼게, 나 시간 없어, 바빠, 못 봐,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면담 요청과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지금 빅픽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 세계로 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 자, 그 외에 나머지 이방 세계는 어떻게? 개와 돼지, 장차 지옥의 땔감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차별이라는 아주 견고한 벽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해석을 좀 곁들이자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분리와 차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차별과 분리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차별의 벽,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 신분의 차별의 벽, 그리고 가장 견고한 벽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민족의 차별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안에는 더 이상 어떠한 차별도 분리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차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너희 혹은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둘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둘을 여러분 표현을 보면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한 몸으로 만드셨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가장 견고한 벽을 허물어 버렸고 모든 차별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이제는 따라합시다.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의 면담 요청을 받으신 주님은 이 미랄 비유와 함께 당신의 죽음과 그 결과를 말씀하심으로써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몇이 와가지고 면담 요청했죠? 주님이 십자가로 이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 몇이 아니라 이방 세계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에 힘주고 있던, 어깨에 힘주고 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개와 돼지로 무시를 당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치부되던 이방 세계, 너희도 내게로 나오라. 너희도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작품이고 모든 차별과 분리가 무너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아무리 평등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 보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끊임없는 차별과 분리가 자꾸 일어나요. 하지만 십자가는 이 차별과 분리의 벽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시각은 여러분 오늘 이게 교회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론 그러니까 대단히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한 이 제대로 된 관점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시각은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영광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 이 가운데는 더 이상 차별과 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런 차별과 분리가 무너졌다면, 주님이 십자가로 이 벽을 무너뜨리셨다면 더 이상 교회는 외모로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자꾸 이 세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속주의예요.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작 세속주의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아요. 돈을 좀 더 주게 되면요, 없는 사람들을 눈을 깔고 봐요. 좀 더 이 먹물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면요, 가방끈 내가 좀 더 길다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이 세속주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작금의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교회에 대한 관점이 성도들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차별과 분리의 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일 뿐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해본 일들 중에 참 불쾌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 라디오 방송에서 조금 뜨는 분이 있거든요. 저 평상시에 그분하고 인사할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은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쳐가지고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진짜 포즈가 이렇더라고요.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넣고 한쪽 손을 저는 그래도 저보다 몇 살 위지만 공손하게 이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래 보더라고요. 눈을 내리깔고 아래 위로 보더라고요. 같은 목사끼리. 여러분 이건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로서 모든 차별과 분리를 무너뜨리신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진 재산과 여러분의 학벌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똑같으니까요. 동성애보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박창규 목사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본성의 왜곡으로 타락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따라 고백해요.
근데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에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주님의 이 작품인 교회를, 여러분, 이 영광의 공동체, 이 하늘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교회로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십자가가 만든 작품 따라합시다. 승리. 죄와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함께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지역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로마가 심판을 당하고 로마 황제가 쫓겨난다.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문맥 속에서 읽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메시아, 로마를 몰아낼, 로마를 심판할 황제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줄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그런 메시아 아니다. 오히려 공의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문맥도, 자, 이방인들이 면담 요청할 때 왕으로 생각하면서 면담 요청할 때 보여주신 말씀이 뭔가요? 십자가에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문맥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끈다. 따라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것은 로마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진단을 따라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죄를 빌미로 왕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실제적인 형편이에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저 마귀가 사람들을 거짓말로서 눈을 가려버리고 거짓말로서 속이고 있는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는 심판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이와 같은 심판의 장소, 마귀가 쫓겨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인용해서 설명하는 구절 중에 신명기 21장 23절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해석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원래는 죄 가운데 있던 세상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드리심으로써 죄에 대한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죄에 대한 값이 단번에 영원히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불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바로 이 죄를 발판으로, 죄를 무대로 활개를 치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 위에 사망의 권세로서 군림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남기지 않고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마귀의 무대인, 마귀의 권세인 죄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원래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스가랴 3장을 읽어보셔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에게 이 참소당하는 장면을, 더러운 옷을 입고서 참소당하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원래 마귀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심판의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만이 이 승리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이 불행과 고통을 가져온 근본 문제인 이 죄, 이 마귀,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할 것들이 이것이죠. 이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죄에 매여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귀에게 이 거짓말의 아비이다 보니까요, 거짓말로 성도들을 참 유린하고 고통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의 거짓말에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느낌도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온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린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선한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면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섭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고 잘나도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진노의 자식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죄와 마귀에 대한 해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야말로, 이 십자가의 승리야말로 십자가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자, 교회가 어떤 작품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했죠. 이 작품인 교회가 따라가야 할, 잘 들으세요, 영광의 길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함께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주님은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을 많은 열매들을 말씀했었죠. 이제 방금 보신 말씀은 그 열매로 나타날 교회가 그리고 작은 교회인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하늘의 공동체인 교회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할 줄 알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요, 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 보실 때 왜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영광의 길입니다. 이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길에 장밋빛이 감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내 앞에다가 꽃을 들여밟도록 놓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우리 함께 27절, 2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길을 앞서 걸어가신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롭다, 탄식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까지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고통과 이와 같은 피하고 싶은 유혹을 당해야 하셨다면, 그분의 제자된,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이 유혹, 이 고통을 면제받기를 원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이 길을 걸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길이 내 길입니다. 주님 걸으신 이 길이 내 길입니다. 내 삶을 통해 아버지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길이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아나는 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영생토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만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 길만이 많은 열매가 맺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돈을 뿌려서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수단일 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안 죽고 있어요. 돈 욕심 때문에 살아있어요. 자아가 엄청나게 살아있어요. 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니 큰 교회 욕하지도 마세요. 작은 교회는 뭐 욕심 없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 되려고.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주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무서운 게 노욕이에요. 뒤가 주님 보시기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노욕으로 얼룩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기울어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점점 한국교회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셨어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열매가 나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한 알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알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의 죽음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길에 진정한 칭찬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심한 십자가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순교자들보다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받아 마셨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원부터 단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단절되셔야 하는 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이런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실 때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솔직히 누가 인정받지 않고 싶고 누가 칭찬받고 싶지 않고 누가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넓은 길 가고 싶죠. 넓은 길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바라시겠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함께 삼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칭찬과 명예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랄 수 있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뵙고자 요청하는 이방인들의 이 면담 요청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만든 작품이 무엇인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교회. 교회는 하늘의 모든 차별과 분리가 무너진 하늘의 공동체, 하늘의 질서가 있는 곳. 이런 교회론 가지고 서셔야 돼요. 두 번째, 승리. 죄와 마귀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따라야 할 영광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와 함께 죽으면 영생하도록 살아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